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하러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압살롬은 언제부터 이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을까?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변한 것일까? 아니면 그가 처음부터 본래 그렇게 사악한 사람이었을까? 보는 이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성경을 쭉 보면서 압살롬은 처음부터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야망이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악을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먹잇감, 수단 동기로 삼는 더 악한 마음이 있죠. 압살롬은 그 누이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범함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왕께로 가지고 나아가서 사실은 자기 여동생을 위하여서 그가 일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암논이 정당한 징계를 받기를 그렇게 청하고 그런 일을 했어야만 됐는데 오히려 잠잠하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 누이가 자기 집에서 수치 가운데 살도록 그냥 방치하죠. 그리고서는 그는 2년 동안에 그 다윗의 장자 제거하기를 계획합니다. 그 이야기는 압살롬이 다말 사건을 자기가 왕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장자를 제거하고 내가 그 위에 서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차근차근 이제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로 그가 사면되고 복권된 이후에는 이제 반역을 본격적으로 꾀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마음을 훔치는 일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정말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더하여서 그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를 호위하는 수행인원을 50명을 둬서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에 앞서서 자기를 호위하게끔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왕자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닌가,
정말 그 외모만 수려할 뿐만 아니라 그 애가 권세가 있다, 참 존귀함이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왕자가 벌써 저러면 돼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듯이 그런 화려한 모습과 또 안목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욕들이 사람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정말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로 보면 이제 여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의 왕자들은 노새를 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왕같이 말을 타고 병거를 대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저 사람이 다음 왕으로 정해졌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왕의 문, 길 곁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면 다윗 성으로 와서 왕의 궁궐 문에서, 성문에서 이제 재판을 열잖아요. 거기가 법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 직접 하는 사건도 있겠고, 큰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왕이 임명한 재판관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압살롬이 그 모든 재판관을 만나기도 전에 그 길 옆에 서서 재판하러 오는 자들의 속사정을 자기가 듣고 그들과 인사할 때에 마중 나가서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야, 네가 무조건 옳다 이거죠. 내가 재판관이었다면 네 말을 들을 텐데, 내가 왕이었다면 너의 송사를 듣고 네가 옳다고 말하고 네 편을 들어줄 텐데, 참 내가 아직 그러지 못해서 참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샀다라는 거예요. 재판하고 송사하러 오는 자들 중에서 그 결과가 다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법정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다윗과 그의 재판관들의 이제 그 판결에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생각하기를, 압살롬이 왕이었다면, 압살롬이 재판관이었다면 내 편 들어줬을 텐데 라는 생각을 수년간 갖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음 왕이 압살롬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면밀한 그런 관계를 맺었겠고, 흔히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를 가졌겠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로 그가 행한 일은 이제 신하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에서 신하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금방 그 반역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심중에 계획한 것은 헤브론으로 가자.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에 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그가 거기서 왕이 된다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고, 혹이라도 이스라엘이 다윗과 자신의 편으로 갈라질 때에 적어도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남쪽에 속한 지역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갈 때 그 아버지를 또 속이는 것이죠. 내가 그 아람의 그술 지역에 내가 도망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드렸으니까 아버지 제가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사실은 그 반역의 의도를 숨기고 그가 아버지를 또 속여서,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우리 아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반성했나 보다, 변화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을 허락했지요. 근데 그가 갈 때에 많은 신하들을 초청하여 데리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200명이나 되는 왕궁의 신하들을 데려갔는데, 이 사람은 갈 때에 이 압살롬이 반역을 모의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따라간 거예요. 이미 따라가서 거기서 반역이 선포됐으니까, 왕의 즉위식이 있으니까 이 신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 가담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그 신하들은 이미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모의하러 내려간 거고, 거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신하들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서 압살롬이 그 신하들을 설득하거나 위협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압살롬은 다윗의 최고의 조언자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조언가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초청하여서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것에 마지막 정점을 찍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다윗의 유능한 모사가 함께 아히도벨,
흔히 우리가 말하는 킹메이커라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합하게 되니까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고, 또 백성들은 자꾸 이제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또 온 지파에 정탐꾼을 보내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소문을 퍼지게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혹은 진짜 그러한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헤브론으로 모이게 돼서 그 수가 많아지고 백성들이 많아져서 반역하는 일이 커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압살롬이 굉장히 교활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들은 항상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뱀처럼 교활하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편을 만들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사악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도 특별히 우리가 정말 우연히 아니면 충동적으로 아니면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하고 모의하고 고의적으로 행하는 죄악들은 정말 이것은 아주 사악한 것 중에도 아주 악독하고 사악한 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러하였거니와 다윗도 그러하였. 이것은 다윗을 향하만 반역을 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마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그 어느 중간에라도 다윗이 그 압살롬의 괴계를 눈치채고 어느 중간에라도 한번 개입했더라면, 어느 중간에라도 한 번 그가 그 사슬을 끌었더라면 온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싸우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인데,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다윗 자신이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처지. 근데 그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통에 시달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 나를 질병에서 회복시켜달라,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 이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죄악의 반역이 커지는 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개입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을 잃기도 하고 자식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밧세바로 난 아들이 죽기도 하고, 아이가 또 암논이 죽고, 이런 일들, 자기 또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 또 압살롬에 대한 그의 그 맹목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그의 눈을 또 가리운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행할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악은 그 세력을 떨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조차도 그의 더 큰 악을 위한 그런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고 또 비판하기 쉬워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범죄를 행할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은 정말 또 우리 안에 판단하는 일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판단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경계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 있는 들보는 잘 보이거든요.
압살롬이 암논의 그 죄를, 그 누이를 범한 죄를 비판하고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면서도 정작 그 안에 있는 더 큰 죄, 더 큰 죄의 욕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가 마음껏 그가 그 안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느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야, 죄가 정말 무섭구나. 나는 저런 죄를 절대 지면 안 되겠다. 내게는 저렇게 죄를 질 수 있는 다른 동기나 내 안에는 다른 정욕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아서 우리를 경계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누구나 정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커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해야 돼요. 쟤는 저런 것까지 하고도 멀쩡한데, 쟤는 저런 것까지 하고도 괜찮은데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죄 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일들에 우리가 좀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이며, 또 마지막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악을 금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너무 약해지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치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교회의 귀한 직분자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회의 귀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어떤 종류의 죄든지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 가운데 그 죄가 침범과 역사에 그들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사람들 가운데 고통으로 몰아내지 못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를 도우시며,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를 경계 삼아 우리로 거룩함에 머물게 하시는 지혜가 있음을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심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죄의 먹잇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범죄하는 자를 보거든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한 또 교훈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그러한 죄의 욕망이 없는가를 돌아보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다른 사람 눈에 있는 들보를 하나님 티는 보면서 내 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또한 저희를 돌아보기를 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인생에서 하나님 겪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의뢰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치유하고 싸매고 온전케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고 큰 역사를 이루게 함같이 할 때까지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하나님 육체가 너무 약하면 또 하나님 우리의 영적과 우리의 또 정신과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너무 약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약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또 마귀가 또 죄가 하나님 판칠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주 앞에 강건하게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건이 모든 자들을 주 안에서 온전케 하는 일에 큰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역사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